다시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로마서 14장 17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17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 한 구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천국에서 천국을 기다리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한번 앞에 봐보십시오. 저를 봐보세요. 제가 지금 좀 더워 보이죠? 마이를 좀 벗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덥네요. 마이 벗고 하겠습니다. 유명한 강사들 이렇게 하더라고요. 꼭 입고 와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하더라. 더워요. 제가 막 더워지면 설교가 막 빨라져요. 물론 성도님들은 좋아하시겠지만 빨리 끝나서. 자, 오늘 제목은 천국에서 천국을 기다리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면 인터넷에 연관 검색어라는 파트가 있어요. 연관 검색어. 이게 뭐냐면 지금 내가 검색하는 주제에 연관성이 있는 단어들을 미리 이렇게 나열해서 밑에 정리해 둔 것을 연관 검색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뉴욕이라는 검색어를 치면 연관 검색어에 뭐가 나오냐면 뉴욕 지도, 뉴욕 호텔, 맨하탄, 미국 지도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연관된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또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지금 내가 검색하고 있는 주제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 그리고 기독교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이 연관성이 떠오르세요? 교회 그러면 기독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연관 검색어를 보니까 예수님, 하나님, 그리고 불교도 있고요, 천주교도 있고 십자가, 연관 검색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천국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천국이라는 단어가 기독교랑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천국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그렇게 어색한 단어가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도요, 그렇게 생소한 단어가 아니에요. 근데 특이한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이 천국이라는 단어가 마치 교회와 기독교에 더 연관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예전에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이런 전도를 하도 많이 해서 세뇌를 당했나 봐요. 그래서 천국 그러면 기독교, 교회에 있는 건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우리는요, 천국이란 단어를 소유한 사람임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와서 천국에 대해서 묻는다면 우리는 마땅히 또한 정확히 알려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겠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라고 우리가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우리에게 묻는다면 천국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국이란 단어가 아주 묘합니다. 왜냐하면 이 방 안에서 천국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텐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은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각자가 틀려요. 다 다르게 알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님을 만나볼 수 있는 곳이고, 어떤 사람은 금으로 치장되어 있고 은으로 치장되어 있고 보석의 강물이 흐르는 곳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슬픔과 눈물이 없는 곳이고 하늘 위에 있는 곳이고 수많은 방이 있는 곳이고, 사실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도 천국을 딱 이거다라고 말을 잘 못 해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천국이 뭘까요? 천국.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과적으로 말하면 천국에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꼭 이게 다는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영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천국을 모른다면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천국을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천국을 모른다면 말이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실상 우리는 천국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천국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곳을 천국이라고 말해요. 찬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다른 교회는 이렇게 하면 다 따라해요. 이렇게 다시 할까요? 아멘. 뭐라고 말하죠? 궁궐이나 높은 곳이나 그 어디나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표현을 해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사랑하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이곳이 천국인 거예요. 그 천국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천국인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여기가 천국입니다. 여러분의 표정은요 전혀 천국이 아니에요. 일의 얘기를 하면 조금 당황해 하세요. 아, 이게 천국, 여기? 내가 이것 때문에 그동안 그렇게 애썼던 게 아닌데 이게 다란 말인가? 뭐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목회자라는 권위를 두고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릴게요. 잘 들으십시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을 천국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은요 어떠한 방법으로도 죽어서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은 어떠한 방법이라도 죽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면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곳이 천국인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천국인데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천국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한 사람이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게 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겠죠. 그러니 우리는 이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그렇게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바로 이곳이 천국이 되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몇 해 전에 한국의 미래 목회 포럼에서 종교 간 인구 이동에 대한 연구가 있었어요. 종교 간 인구 이동에 대한 연구. 근데 그 연구 중에서 굉장히 좀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하나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공부한 종교 사회학자가 근 5년간 한국에서 기독교와 천주교와 불교를 중심으로 연구 결과를 발표한 게 있어요. 그게 그 중에 하나가 결과가 특이했던 게 뭐냐면, 그 사람이 조사할 경과를 해봤더니 비종교, 한국 땅에 살고 있는 비종교인들이 만약에 종교를 믿는다면, 종교를 갖게 된다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종교가 전혀 없는 사람이 내가 다시 한번 종교를 가져보겠다, 내가 종교를 갖는다면 당신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종교가 없는 사람에게 당신이 종교를 갖는다면 무엇 때문에 믿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뭐라고 나오냐면 70%가 삶의 가치와 의미를 알기 위해서 종교를 갖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삶의 가치와 의미를 알고 싶어서. 불과 70년대, 80년대, 90년대만 해도요 종교를 갖고 싶은 마음이 뭐였냐면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물어보니까 내가 왜 태어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삶의 의미와 가치를 알기 싶어서 종교를 갖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좀 더 특이한 건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더 했는데, 만약에 당신이 삶의 의미와 가치를 알고 싶다면 당신은 어디로 가야지, 어떤 종교를 믿어야지 이것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결과에 뭐라고 대답했냐면 1위가 기독교 교회를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감사하죠.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정답이잖아요.
정답이잖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근 5년 동안 종교 인구 이동을 보니까 천주교는 수적인 성장을 했어요. 불교도 수적인 성장, 그러니까 성도들이 늘어났다고요. 근데 기독교만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떠난 거예요. 사람들이 설문조사에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삶의 가치와 의미를 알기 위해서 교회로 가겠습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결과를 봤더니 인원이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늘질 않고.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한국교회가요,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한국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수많은 사람이 전도가 되어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등록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보다 나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설문조사 결과와 같이 사람들이 삶의 의미와 가치를 알고 싶어서 교회에 찾아왔는데, 교회에서 답을 얻지 못하니까 떠나버린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서운 것은 그 사람들만 떠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회의를 느끼고 있던 사람들하고 같이 나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들은요, 교회에 나와서 정말 조사 결과처럼 삶의 의미와 가치를 알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그 답을 찾는데, 교회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에게 축복받는 것, 잘 되는 것, 성공하는 것을 말했단 말이에요. 그들은 삶의 가치와 의미를 알고 싶어서 나아갔는데, 동일하게 교회가 예전에도 사람들이 이런 것을 좋아했고 이런 것을 했으니까 그것을 말했단 말이에요. 자, 예전에는 우리가 사실은 잘 못 살아서, 우리나라가 어려워서, 자, 일단 잘 되게 하고 성공하는 것을 잘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인도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완전 시대착오적인 거라고요. 뭐냐면 지금 사람들이 그것을 원하질 않아요. 내가 왜 살아가고 있는지를 궁금해하는 그런 나라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지속적으로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조사 결과를 보십시오. 오늘 설교의 관점으로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찾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면, 그 교회에 가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겠지 하고 갔는데 만나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떠나버린 거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교회는 세상과의 진검승부에서 지고 만 것입니다. 세상과의 진검승부에서 패배를 한 거예요. 교회가 말을 합니다. 그런 거 보고 교회 다니지 마. 사람들 보고 교회 다니지 마. 우리 하나님 보고 교회 다녀. 사람들 보고 교회 다니지 말고, 그런 거 보고, 눈에 보이는 현상 보고 교회 다니지 말고 하나님만 보고 교회 다녀. 순 거짓말. 순 거짓말이라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교회에 오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믿어요? 그들이 교회에 와서 보는 건요, 먼저 믿은 우리들이라고요. 먼저 믿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먼저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조금 식상한 질문이지만 마음속으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교회에 왜 다니시나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아멘.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님을 왜 믿으세요?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뭔가 좋은 이유가 있어서 교회를 다니는 거잖아요. 하다못해 조기축구회를 나가도요, 그 나름대로의 기쁨과 어떠한 그 만족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차지하고 있는 교회에 무엇은 유익을 있어서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랑이 뭐냐는 거죠. 우리의 자랑. 우리 교회 자랑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가 아멘 포인트예요. 다시 한번 할게요. 자,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신 분들은요, 예수님과 동행을 통해서 이 땅을 천국으로 살아내실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신 분들이. 천국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곳이고요,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성경의 기록처럼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합니다. 천국은
예수님이 계신 곳이고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 예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삶을 지내시면서 무엇이 우리를 평안케 하던가요? 돈이던가요? 돈이 우리를 평안케 하던가요? 아니라는 것은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모두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우리가 편리하죠. 사실은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평안한 것과는 다른 이야기예요. 돈으로 편리할 수 있지만 돈이 평안을 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평안이 있는 곳이 천국 아닙니까? 평안이 있는 곳. 돈이 엄청 많으면 뭐예요? 사실은 집 앞에 보석 같은 강물이 흐르면 뭐예요? 내 마음이 불안하면 그것이 불편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평안한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세상의 방법으로 평안과 안위를 얻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방법은요, 무한 경쟁을 통해서 내가 남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면 평안하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우리가 많이 이루진 못했지만, 우리가 많은 것 같지 않지만 그래도 누구네보다는, 또 남들보다는 우리가 잘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 안에서 평안을 얻어요. 근데 이 평안이요, 나보다 조금 더 잘된 사람만 만나도 막 평안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나보다 조금만 잘된 사람을 봐도 내가 초라해 보여요. 그리고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를 한 것도 아니고 나한테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 사람 때문에 나의 평안이 마구 흔들려요.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평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평안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평안을 생각할 때 아주 고요하고 잔잔한 호수를 생각을 해요. 가을밤에 바람 한 점 불지 않는 호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거울과 같이 쫙 흔들림이 없어요. 하늘에 별도 비치고 달도 비치고 고요한 호수입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이 그 호수에다가 돌멩이 하나 던지면 어떻게 돼요? 돌멩이 하나 탁 던지는 거예요. 호수가 그 파장으로 인해서 막 혼동을 하고 뒤죽박죽이 되면 다 깨져 버린단 말이에요. 진정한 평안은요, 수심 100m 밑에 있는 바다와 같은 그런 평안입니다. 바다의 겉표면을 보면요, 한순간도 쉬지 않아요. 파도가 치고 들쑥날쑥 혼란입니다.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배는요, 쉴 새 없이 움직여요. 만약에 배가 움직이지 않는 바다라면요, 그것은 바다가 아니에요. 요동칩니다. 힘듭니다. 만약에 폭풍우가 오면요, 더 엄청난 파도가 일어나요. 바다 전체가 움직여가지고 마치 집을 삼켜버릴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수심 100m만 내려가도요, 그 밑에는 호수보다 더 고요한 바다입니다. 흔들림조차 없어요.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평안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의 평안이 바로 아무리 세상이 흔들리고 거칠어도 우리의 심령이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우리 삶은요, 굉장히 혼동스러워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프랑스 보십시오. 그 해변가에서요, 갑자기 트럭이 와서 80명을 쳐 죽였어요. 여러분, 프랑스 니스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요,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고위층들이 가고 돈 많은 사람들이 가서 평안을 누리러 가는 곳이라고요. 거기가 평안했습니까? 80명이 트럭에 쳐서 죽였어요. 가끔가다 아무 이유 없이 학교에서 총기 난사가 벌어져요. 제가 금요일날 여기 정비소에 서 있는데요, 저 옆에로 5피트나 됐을까요? 한 5걸음? 뒤에 있는 차가요, 갑자기 달려와가지고 거기 건물을 쳐 박아버렸어요. 그래서 건물 사무실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기둥이 뽑혔어요. 사람 피가 철철 나고.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냥 저는 옆에 서 있었는데 여기 지나가가지고 갖다 박았다고.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돈으로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에서 세상의 방식으로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마 불가능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해야 되는 이유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이유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기 위해서. 세상은 우리를 혼돈케 해서요, 마땅히 바라봐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표대를 막 흔들어요.
우리의 심령이 만약에 호숫가와 같은 심령이라면 사단이 와서 돌멩이를 계속해서 던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그런 것을 요동치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심령이 수십 100m에 있는 바다와 같다면 그 눈에 보이는 현상에 우리가 요동치지 않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넉넉히 이겨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진정한 크리스찬의 특징이 무엇인가 말하게 되면 이 땅을, 지금 이 순간을 천국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땅을 천국으로 살아내는 사람, 그것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부모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부모님 이제 친척을 만나러 가깝지 않죠. 버지니아 DC에 잠깐 갔다 왔어요. 가서 이제 친척을 만났는데 친척분이 미국에 일찍 오셔가지고 이제 굉장히 일찍 오셨더라고요. 이제 80년 초반에 오셔가지고 자리를 잘 잡으셨어요. 사업도 잘 되시고 여러 가지로 좋은 대우를 받고, 제가 그분 처음 뵀어요. 저는 친척인데 처음 뵀는데 인상이 굉장히 좋고 느낌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사람에게 받는 느낌이 되게 좋은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되게 친절했고 되게 좋은 관계를 위해서 하루밖에 안 됐지만 좀 아쉬울 정도로 좋은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미국에서 어떻게 지내게 됐니? 어떻게 지냈니?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일찍 오셔서 잘 자리를 잡으셨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많이 재산도 늘어나시고 사업도 잘 되셨어요.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집 얘기가 나왔어요. 집이 이제 어디 사냐라고 우리가 사진도 보여주고 우리가 이사한 집도 보여주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게 처형되시는 분인데 집 사진을 딱 보여주시는데 집에 밖에 기둥이 2개가 박혀 있더라고요. 저기 박물관 같은 데 가면 있는 거 있잖아요. 기둥이 뻑 박혀 있어요. 집이 엄청 큰 거야. 제가 그 집 보면서 이게 집이 굉장히 큰데 무슨 얘기를 하다가 거기 이렇게 호텔이었는데 호텔 분수대가 별로 좀 이렇게 호텔 분수대가 하나 있었는데 변변치 않았는데 저 분수대는 우리 집 분수대보다 조금 변변치 않네요. 그래야죠. 집에 뭐가 있는데 집에 어항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분수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분수대가 이게 뭐가 어떻게 된 얘기인가 이제 컴퓨터가 오기 시작했어요. 제 머릿속에. 근데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이사를 얼마 전에 갔으니까 저 형님 되시는 분한테 형님 집이 되게 좋아 보이네요. 집이 한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몇 스퀘어핏 정도 돼요? 라고 물어봤더니 집이 12,000스퀘어핏이래요. 12,000스퀘어핏. 저희 집이 2,000스퀘어핏이 안 되거든요. 저희 집이 2,000스퀘어핏이 안 돼서 제 머릿속에 어떻게 그림이 됐냐면 성냥갑처럼 우리 집을 하나, 둘, 셋, 넷, 5개 머릿속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더라고. 굉장히 큰 집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집 잘 못 보잖아요. 뉴저지에서. 저기 아틀란타에 있으니까 큰 집들이 있나 봐요. 그러면서 제 마음이 호수와 같이 혼동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막 뒤죽박죽 이게 뭐야? 그래서 나는 우리 집 들어오면서 참 만족한다 이제 평온하다 그랬는데 갑자기 막 뒤죽박죽이 막 이제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근데 그 사람이 저한테 굉장히 잘해주셨다고요. 그러니까 해코지도 하지 않았고 너무 잘해줬는데 나 혼자 요동이 친 거야. 그래서 차를 타고 5시간 동안 운전하면서 오는데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 사람들이 무슨 잘못했어요? 올바르게 열심히 해서 돈 열심히 벌으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흔들립니까? 5시간 동안 운전하니까 다른 사람 다 주무셨거든요. 나 혼자 기도하면서 우는 거야.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를 급하게 찾았어요. 내가 이 정도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흔들린다면 내가 나중에 만약에 빌기치라도 만나면 완전히 그냥 개미 같을 것 같더라고요. 내가 메뚜기 같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제가 지금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현상을 바라보지 아니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제가 빌 게이츠라도 만나고 아니면 트럼프라도 만나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평온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진짜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가 세상의 물질과 비교했을 때 밀리는 것인가? 잔잔하게 한 2시간 동안 묵상했습니다. 근데 제 안에 나온 결론은 오늘 설교를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것들은 나에게 평안을 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세상의 어떠한 현상과도 상관없이 내가 고유할 수 있고 평온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프리카에 간다면 그 사람들보다 평안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저보다 더 잘 사는 사람 만난다면 그게 평안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해야 되고 바라봐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이 땅을 살아가기를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짧은 구절이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로마서 14장은요, 바울이 로마서를 다 쓰면서 전체의 글을 결론을 맺으면서 정리하는 과정에 있는 본문이에요. 14장에서 17절은요, 당시의 상황 속에 있을 때에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수많은 현상들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 바울이 글을 쓴 겁니다. 뭐라고 쓰냐면요, 대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라면서 시작을 해요. 그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요동치는 것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정의해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말해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세 가지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 이러한 요소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뤄내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겠죠. 자, 첫 번째는 의입니다. 의. 이 의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앞에서.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테지만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나의 온전한 관계를 이야기해요. 관계. 하나님과 나의 온전한 관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는요, 하나님과 나의 올바른 관계가 정립되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되어 있는 곳.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가 정립되어야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다스릴 수가 있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다스릴 수 있게 돼요. 생각해 보시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나라가 누구 나라라고요? 하나님 나라라고요. 하나님이 왕 되신 나라예요. 하나님이 왕 되신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고 싶은데 그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이 내가 왕 될 거야, 내가 내 자신의 왕이야 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유지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지속적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겠어요? 동행하기를 원하시겠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의 정립, 곧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며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지금부터 내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게 의라는 거예요. 의.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당신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을 이루시는 분이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둘째는 평강이에요. 평강.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안, 샬롬, 평안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내 내면적인 표정, 그러니까 내적인 증거가요. 내 안에 나타나는 증거. 하나님을 모심으로 내 안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평안이. 그래서 주변에 있는 상황과 현상과 타인간의 관계가 요동치지 않고 매끄럽고 모나게 않고 원만하게 진행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땅에 땅굴을 파고 카타콤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300년을 지냈어요. 문헌에 보니까 몇 세대가 지났는데 어떤 세대는 단 한 번도 지상에 올라가서 햇빛을 보지 못하고 그 땅굴에서 죽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들은요, 땅굴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결국엔 로마에 승하지 않고 결국 그 로마 제국 전체를 기독교로 바꿔버렸어요. 땅굴에서 살면서 기독교로 바꿔버렸다고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비록 그들은요, 땅굴에서 살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살아도 전혀 문제가 없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올라오면 로마인들에게 죽을까봐 거기서 숨어 지냈을까요? 히브리서를 보십시오. 히브리서면 뭐라고 써있냐면 그들이 구차히 풀려날 것을 원하지 않았다고 표현해요.
앞에 있는 사람이 돌에 맞아 죽고 톱에 켜서 죽고요, 사자의 밥이 되고 채찍에 맞아 죽는데 앞에 나가서 구차히 풀려날 것을 그들에게 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너 구차하게 생명을 연면하지 않겠어. 초대교인들이 그렇게 지냈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냐면 피한 게 아니라 안 나와버렸다고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그 안에 있으니까 나오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구할 때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예수님 그들에게 공급하시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거기 하나님의 나라예요? 땅굴이 습할 거고 힘들 거고, 지금도 터키에 가면은 그게 이렇게 있대요. 이제 성지순례 안에 있거든요. 사람들이 체험하는데 어떻게 살았을까 생각해요. 땅굴을 바라보는데,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희락입니다. 희락. 이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맺어지는 외적인 표정, 그러니까 우리 밖으로 터져 나오는 기쁨, 밖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희락, 기쁨과 희락. 앞서 말한 것처럼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라고 전도를 했는데 정작 교회에 와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아주 죽상을 하고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싶을까요?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은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들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떡할까요? 그 행동과 표정을 감출 수가 없을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희락이라고 표현했어요. 희락. 너무나도 큰 기쁨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교회에서, 큰 교회 가면 이런 거 교육하는 데가 있어요. 이제 자꾸만 죽상을 하고 살아가니까 이렇게 웃으시라고 훈련을 해요. 웃으죠. 이렇게 웃으십시오. 혹시 처음 오는 사람이 웃을 수 있으니까 옷은 이런 옷을 입으시고 표정은 이렇게 밝게 하시고 인사할 때 손은 단전위에다 넣고 인사를 하시라고 얘기해요. 마치 세상에 서비스 마케팅 하듯이 백화점 직원처럼, 승무원들처럼. 여러분, 우리가 백화점 직원들을 보면서, 승무원들을 보면서 행복에 겨워 사는 것처럼 보입니까? 교회 새로 오시는 분들이 그 인위적인 기쁨과 하나님의 평안을 소유한 그 원천적인 기쁨을 구분을 못할까요? 우리도 구분을 하는데,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면 그게 퍼져나간다고요. 이것을 성경은 희락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처럼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땅을 천국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 자, 설교를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다 이제 이해를 하실 텐데, 설교를 이 정도만 들으시면요, 이제 식사를 하시고 집에 가셔서 딱 가만히 앉으시면 무슨 생각이 들냐면, 그래서 뭘 어쩌라는 거야,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생각이 나요. 잘 듣고 있는데, 한 분도 안 주시고 잘 들었는데, 왜 그러냐면 어찌 되었던 천국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막연하고 어려운 주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첫 번째 팁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굉장히 성경적인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꼭 집에 가셔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실천하실 때 실천하신 분만 천국이 소유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천국은요, 지금이나 예수님 당시에나 어려운 주제였어요. 그래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무던하게 공부를 했다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가 최고의 이슈였어요. 이게 아주 복잡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죠. 예수님은 그 답을 우리가 알려주시면서 굉장히 황당한 답을 주세요. 되게 좀 어처구니 없는 답을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마태복음 18장 3절과 마가복음 10장 14절을 우리 연속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멘.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이슈였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앉혀놓고 뭐라 그러냐면 아무 보잘것없는 어린아이를 갖다 놓고 이 애네처럼 돼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당시에 예수님은 누구였어요?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야. 그 사람들의 시선에서. 그러니까 이게 바리새인들에게 얼마나 이게 하찮아 보이겠어요. 자, 이 말은요, 해석을 하면 어린 아이와 같아야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영역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천국에 들어간다,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다 라는 표현으로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것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천국에 적합한 사람을 어린이라고 말을 하면서 어린이를 지금 대상을 놓고 무언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어린이를 세웠어요. 무엇이 어린이들의 특징일까요? 그리고 어떤 것 때문에 어른들은 그런 특징이 없다고 말하는 걸까요? 자, 어린이들과 어른을 구분하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버드 대학의 약간 아동 심리학 교수 코울즈라는 사람은 그 대표적인 특징을, 그러니까 어른과 어린이를 구분하는 특징을 호기심이라는 단어로 말했어요. 그러니까 호기심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그 호기심은 무언가를 알고자 하는 것보다 궁극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라고 말했어요. 궁극적에 대한 관심. 무엇이냐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른들은 성경을 볼 때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지?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린이들은요, 동일한 구절을 읽으면 이런 일을 한 사람이 누구지? 로 본다고요. 같은 호기심이 나오는데 어른들은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 그러면서 계산을 착착착 한단 말이야.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어린이들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고, 그런데 누가 이 일을 한 거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현상을 바라보는데 어린이들은 대상자를 바라보게 된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이들에게 종교심이 더 많이 있대요. 우리가 아이들 보면, 우리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영화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아이언맨 나오고 뭐 이런 거. 제가 진우랑 보면 저런 거는 머릿속으로 세우죠. 저건 말이 안 된다. 얼마나 시간이 저런 게 되겠냐.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얘는 아이언맨만 그냥 끝나고 나서 아이언맨이 막 뭐 망토 같은 걸 메고 뛰어다니고 뭐 이제 아이언맨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죠. 동일하게 아이들은요, 그 대상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무엇을 봤냐면 율법을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습을 연구를 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문헌을 연구했어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아이들은요, 수많은 기적들도 궁금했지만 그것보다 누가 그 일을 했는지가 더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곳이라면 동네 아이들이 그냥 개떼처럼 뛰어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냥 무던히 애를 쓰는 겁니다. 열정을 갖고 누가 그 일을 한 거야? 누가 그 일을 한 거야? 예수님에 대한 궁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데 갈 때마다 제자들이 막 맞고 막 혼내고 막 막아봐도, 그래 아무리 혼나도 예수님이 보겠다고 찾아가는 거예요. 하도 그런 일이 반복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화를 내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래서 뭐라고 말하면 천국이 저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해요. 지금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이제 예수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 느낌이 오시죠? 천국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그것을 알고자 애쓰는 사람들에게 그 천국이 보여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통해서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이에요. 호기심. 근데 우리는 교회 일에는 관심이 있는데요, 우리가 너무 어른 돼서 그런지 친교와 봉사와 교제에는 관심이 있는데, 때론 성경 공부에도 관심이 있는데 순수하게 예수님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순수한 예수님, 그 예수님과 나.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한다고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한다고 예수님에 관심이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의지를 갖고 예수님을 찾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쫓아가야 돼요. 내 안에 갈망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있는 곳이라면 내가 어디든 가서 그 예수님을 찾기로 애를 써야 돼요.
지금 우리가 포켓몬을 찾아 다닐 때가 아니라고요. 무슨 말 하시는지 모르겠죠. 아주 그냥 젊은 사람들 포켓몬을 찾아 다니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교회에 와서 이 안에는 포켓몬이 있나 저 안에 포켓몬이 있나,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찾아야죠. 밤에 가면은 우리 주성 집사님이 얘기하는데 여기 앞에 포켓몬을 잡겠다고 우리 교회 앞에 이렇게 사람들이 핸드폰을 들고 서 있대요. 아무리 해도 반응이 없고 우리 집사님들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자, 그럼 집에 가서 인터넷 보시고요. 중요한 건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누구를 찾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을 가져야 돼요. 자, 여러분 먼저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을 성경으로 채우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그랬어요. 공식이 딱이에요. 성경이 뭐 흐트러짐이 없어요. 심령이 가난한 게 뭐죠?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 그 호기심이 있어서 막 갈급한 사람들은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예수님이요, 그 허술해 보이고 막 아이 갖다 놓고 얘기하고 그래서 허술해 보이지만 전혀 허술하시지 않는다고요. 앞뒤가 꽉 찼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우리가 호기심이 있어요.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바리새이들과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런 거에 관심 없었어요. 그런 심령 같은 거 관심 없었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거 관심 없고 뭔가 더 지식적이고 이성적인 것을 찾는다면 모르겠어요. 그런 것으로도 하나님 만날 수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자, 우리는 이 땅을 분명 천국으로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천국은요, 완전한 천국은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이 언제든지 깨어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육체와 한계와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늘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서 지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재림 때의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말하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말했어요. 그 사람 천국에 살았다니까요, 카타콤에서. 그런데 그들의 기도가 뭐였냐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을 천국으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기다릴 수가 있어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을 우선 천국으로 살아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의와 평강과 희락을 통해서 이 땅을 천국으로 경험하며 살아가시되 천국에서 천국을 기다리시며 바라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찬양 한 곡 부르시고 내 영혼의 은총 입어 찬양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